14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4절로 21절을 교도합니다. 392쪽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런 제목인데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을 맞이하면 예수님께서 높으신 하늘에 계셨는데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추운 겨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으로 계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육신을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흙에서 나온 존재. 흙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육신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육신. 우리가 영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영과 육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라고 해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영이 육신을 떠나면 육신은 죽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불편합니다.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넘어지면 다치고 사고 나면 깨지고 또 부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육신이 먹고 살아야 되고 힘든지 몰라. 육신의 고달픔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육신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 지금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면 육신을 입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얼마나 힘들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통을 그 고통을 멈추는 약을 투입해야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신은요 어떤 문제 앞에 겁도 나고 또 뜻대로 안 되면 속이 뒤집어져서 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육신
왜 이 예수님이 이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육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많고요. 젊다고 해도 뭐 이제 50 다 가까이 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래도 한 살 덜 먹게 돼 오히려. 할렐루야. 너무 참 시대가 웃긴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 나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육신은 고달퍼. 그리고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은 점점 찌그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그 힘들게 오셔서 사셨을까? 왜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되셨을까? 히브리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세상에 풀잎을 펜쪽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른으로 딱 창조하시지 그렇게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야 돼요. 어른으로 오면 그는 다시 창조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아들로 오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왕족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정확하게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 모습처럼 똑같이 보내셔가지고 우리처럼 예수님도 유대 나라 그리고 그 베들레헴 고향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는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자라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목적은 오늘 성경에 14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읽어요.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누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보내셨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로 한번 다 펴봐요. 누가복음 2장 8절 다 펴보세요. 요즘은 성경도 잘 안 찾아가지고 성경 찾을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전부 화면 보고 보니까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이 많아요. 슬프죠. 자, 2장 8절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해요? 누구로 오셨어요? 구주. 구주예요. 우리는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구주로 오셨어요. 구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뭐요? 사인, 표적이라는 표적,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구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밤에 저도 여러분도요, 구원받은 자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구세주, 구원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다. 제가 요한일서 4장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또 제가 이렇게 누가복음을 보면서요, 성탄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왜 오셨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어디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므낫제 자손, 루벤 자손, 갓 자손, 또 유다 자손, 또 시므온 자손, 이런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이런 자손들에게 각자의 땅을 다 분배해. 근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때 어디까지가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아도 소용없어. 안 들어가면 밥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 그 밥상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인정하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에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성탄을 맞이해야 돼요. 성탄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그래서 내 생명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천국으로, 빛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구원자로. 근데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구원?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도 구원받아야 돼요. 질병도 구원받고 문제도 해결되는 구원을 받고 돈이 없는 것도 돈이 있음으로 구원받고 생각의 질병도 구원받고 자식의 문제도 구원받고 또 우리 부부 문제도 구원받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아픈 것도 구원받고 참 오늘 너무 감사해. 그렇죠? 순종해줘서 난 감사해. 이 추운 날. 그렇죠? 근데 얼마나 이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가 움츠려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겨울을 준비하라. 겨울을. 이게 죽음의 겨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요.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아멘?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요. 안 다치는 넘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넘어졌는데 머리를 딱 땅에 다쳤어. 뇌진 딱 땅에 일어났어. 아, 슬프죠. 코로나가요. 참 이게 안 걸려야 되는데 걸리면 안 좋아. 그리고 이게 연세 드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 건 아니야. 물론 확률적으로 그런 거 있지만 저도 오늘 미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런 연락은 안 해줘도 되는데 꼭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개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분이 작년부터인가 코로나 걸려서 아팠어. 병원에 중환자실도 계시다가 퇴원. 돈 엄청 들어. 미국은 말도 없이 들어가. 오늘 또 병원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가서 갑자기 결국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목사님이 참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요. 그분은 오히려 천국에서 지금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장수죠. 여러분 100세까지 사면서 그 닌게를 꽂고 아니 주사바늘 꽂고 살 거예요? 아니면 똥 싸고 살 거예요? 똥 싸는 사람은요 자기 정신도 아니요. 치매 걸리면 한 가지 좋은 거는 모르니까 좋아 본인은. 그렇죠. 옆 사람들은 고통이 있죠. 근데 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거의 뭐 노인이 되면 남에게 의존적이야. 병원에 의존적이야. 의학에 의존적이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100세까지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처럼 우리 교회 나오시는 여기 이한철 어르신처럼 그렇죠? 이분은 아들하고 교회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죠. 참 감사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교회 잘 다니라고 말씀하시고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일날이면요 그 아버지 모시러 가. 그 본인이 그냥 직접 교회로 오면 얼마 안 걸리는데 아버지 모시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요. 그리고 갈 때 또 아버지 집에 얼마나 귀찮을까. 제가 이근석 목사님한테 그랬어.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 근데 참 건강하시. 지금도 동사무소 가서 뭐 그림 그리는 거 배우신대. 할렐루야.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건 좋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아프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제 고통을 쉬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단명하셨고 장수 안 하셨네? 아니거든요. 장수라는 것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장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장수야. 여러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수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와 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렇게 늦게라도 오시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요즘은요 참 좋아. 그렇죠? 왜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정말 요즘은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하면 목회 재미가 없어. 그렇게 사람들이 전부 인본주의적이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눈물 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답답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응?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주인이야. 그걸 언제 알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알아. 딱 전사님이 나한테 있잖아요. 충고를 해, 목사님. 그러면요, 내가 저 여자가 나한테, 전도사가 감히 목사한테 충고해? 내가 발끈해. 그러면 충고를 못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마다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면 우리 새벽에 계속 나오는 권사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하셔야죠. 안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권사님 말이 마저 틀려. 어? 아파서 못 나올 때 말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그 잘못된 거지. 근데 잠자면서 안 나오면 권사님이 나한테 충고를 해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김명수 권사님이 나한테 충고를 해. 그러면 그 충고가 잘못된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아. 근데 내가 발끈해가지고 권사님이나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해요. 나는 푹 잤게. 그러면 내가 그때 내가 나를 보면 주인이 누구요? 권사님이 나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이교 목사님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요. 권사님 맞지? 그치? 안 그래요? 아니, 저는요, 교인이 싫어도 싫다고 표현 못 하거든요. 근데 교인은 제가 싫으면 대부분 싫다고 표현을 해요. 됐어요.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상처 입더라고. 연말이 다 되니까 진짜 기도가 많이 나와. 이 연말이 되면 이상해요. 이상해. 어쩌면 그렇게 그런가 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모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일꾼들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가 많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꼼짝 못해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인 삼고, 그렇죠? 내가 그동안 주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구주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목사님 눈치 봐야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 열심히 해도 돈도 안 나와.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답이 없어. 그렇죠? 내가 알아.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전화해 보셨어요? 나보고. 저분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가 지난 토요일 날은 했지.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금주예요. 안 했지. 그랬더니 왜? 아프신가 봐요. 나보고 전화 좀 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 때 안 받더라고.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받았는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전화하실 때는요. 그냥 짧게 하세요. 되게들 웃겨. 아니 전화하는 것까지 내가 알아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마시고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시고. 아니 길게 할 얘기도 없어요. 그래도 전화 받아주고 다시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저녁에 좀 보자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다가 나오는데요. 눈물 나더라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부 자기들이 주인 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오늘 나를 죽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야. 시작 죽자.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편한 거예요. 제가요 진짜 급하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해. 이게 문제야. 급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막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차를 대야 되는데 빨리 대줘야 되거든요. 누가 대놓으면 한 자리 뺏기잖아. 제가 맞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 마음 모르잖아. 왜 목사님이 차를 거기다 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워라. 나는 이제 열이 나는 빨리 대줘야 다른 사람이 안 되니까. 여러분 차 가진 사람은요. 특히 저같이 주차 공간이 없을 때는요. 엄청 신경 씁니다. 그렇다고 또 매번 안 내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줘라 잔소리하면 또 그것도 싫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그 순간은 싫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순종해요. 그 포도원에 가서 두 아들에게 일하라 그랬잖아요. 큰 아들은 예 하고 간다고 하고 안 갔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오늘 친구 만나러 갑니다. 못 갑니다 해놓고 나중에 돌이켜서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보니까 누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 큰 놈은 대답만 해놓고 가. 그게 유대인이야. 근데 둘째 아들은요. 불신자인데 순종하고 포도원에서 일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저는 둘째 아들 쪽에 속해요. 처음에는 싫어요. 옛날에 소 먹일 때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젖소를 먹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하고 싸웠어. 제가. 우리 아버지는요. 손 하나 까딱하는 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제가 싸웠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꼴도 안 비고 소 밥도 안 주고 젖도 안 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상당히 긴장을 하셨어. 제가 이제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건너마을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지고요. 꼴비러 가는데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 지게 지고 가는 거 처음 봤어. 제가요 참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얼른 쏜살같이 달려 내려왔어요. 달려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지게 주세요. 낫 주세요.
제가 지게를 쳤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누구 믿고 사냐? 내가 누구 믿고 사냐? 눈물이 쑥 나더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 아버지가 지게지는 모습, 한 번도 일하시지 않은 분, 그 지게지는 모습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나 봐. 나중에 군대 가서 소명 받고 저 신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좋아하셔. 젖소 안 먹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어. 신학교 교수인 이정희 목사님은요, 제가 신학하겠다고 그랬더니 야, 목사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다. 오지 말라 얘기요. 가서 젖소나 먹이라고.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보다 훨씬 더 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 기둥교회 치은자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딱 그 사모님 모임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앉자마자 자기가 이렇게 무릎이 아프대. 무릎.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다리를 뻗고 아프니까 옛날 얘기예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시건방지게 무릎 아프다고 무릎도 안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게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아프면 아프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어떻게. 근데 어느 날 싹 나은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어떤 사모님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아니 병원 갈 줄 몰라서 그러나? 아니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나 가지. 우리 그러시면서 우리 치은자 선교사님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라는데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 부인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어디가 아팠는데 안수기도 해달라고 남편한테. 조용기 목사님 치유의 능력 있잖아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됐다고 괜찮다고 안 받았어.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 집회할 때 맨 앞에 가서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 자기 사모가 거기 앉은 걸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때 조용기 자기 와이프에게 사모님에게 이제 아픈 곳에 손을 알지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약봉다리를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어.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 그 왜 약을 버리느냐고 다시 그걸 주워왔대.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은 믿음이 나보다 더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갖다 또 버렸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 전혜영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무릎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 사모님이. 저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치은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이경 목사님이 믿음 있는 분이고 치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면 사모님 무릎 아픈 거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잘 가르쳐 줬어요. 아멘. 그렇죠? 저희 사모하고 오래 안 만났지만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참 영적인 사람들은요 벌써 말할 때 영적이잖아.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 싫어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이걸 사도 요한은요 확실히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이 추운 날 따라하세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올 사람 없다. 가자. 이런 믿음으로 와야 돼요. 항상 올 줄 아세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 추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네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삼중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강건한 거.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 건강하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된같이 육신도 잘 돼야 돼요. 아플 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픔이 오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면서 약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고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영적인 문제 다 치유받으시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 삼.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로마서 14장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내 주여 뜻대로.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구주이신 예수님을 받고 그리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듯이. 오늘 참 춥죠? 근데요 이번 주일 날은 더 추워져요. 제가 보니까 최고로 추운 날씨 같다. 그래도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내일 또 눈 온다고 하더라고. 조심하시고요.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결론으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저보다도 나라가 신방 문자 더 잘 보내더라고. 얼마나 요즘에 그쵸? 문자가 막 그렇게 오는데 목사인 저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문자 안 보내는데 오늘 눈이 오니까 바깥에다 하지 마시고 차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쵸? 야, 참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우리 찬송가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양 우리 부르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밤 예배를 마치겠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몇 장이에요? 431장. 549장.